우리는 다니엘 하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사건을 알고 있죠.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해몽하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게 되고 해석해 주는 사건을 알고 있죠. 또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명을 가지고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속에 벽면에 글자가 새겨지는, 손가락이 생기고 글씨가 새겨지는, 글씨가 보여지는 그 꿈도, 그 환상도, 그 모습도 해석해주는 그 사건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자굴 속에 빠지게 되는 사건이죠. 단순히 보면 이제 새롭게 제국이 만들어졌고 그 제국 아래에 있었던 관원들이 자신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다니엘이 너무나 온전하게 나아가다 보니까 다니엘을 없애버리려고 말도 안 되는 법령을 제정하고 그 속에서 결국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 그 원수들이 처단되어지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단순히 예루살렘만을 다스리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니 바벨론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바사와 메데라고 하는 이 나라도 다스리는, 아니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것에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인생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 아닌 제목, 다니엘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열매하니까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라고 하는 고관의 자리에 올랐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고관의 자리에 올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그래도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덕망을 쌓고 하나님의 높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목적이 내가 고관이 돼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것을 열매로 삼아서 그것을 열심히 내지 않았다라는 거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받다 보니까 그 고물로, 콩고물로 뭘 얻은 거예요? 고관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속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 속에서 열매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열매를 계수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중간중간 이 다니엘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가 무엇인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10절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루에 3번 기도한 거, 아니면 알고도 나아갔던 거,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연 거,
물론 이 모든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10절 속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모습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연 거죠. 예루살렘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근데 그쪽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던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근데 오늘 이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우리가 몇 부분의 성경들을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다니엘서 1장 10절의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죠. 그 결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이 다니엘은 가장 먼저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잡혀갈 때의 나이가 15살 전후였습니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좀 뛰어난 아이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신하로 만들기 위하여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음식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기는 것이 뭐냐? 이 시대의 좋은 음식들은 신에게 바친 음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바친 음식들을 먹는 것이 율법에 위배된 것을 다니엘은 기억하여 마음에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었던 신이 누구한테 진 거예요?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에게 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그렇지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은 우리 신이 저 신보다 못하여 졌다라고 하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가서 이 먼 길을 끌려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 내가 마음을 결단한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속에 다니엘은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의 시간이 1, 2년일까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갈 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이 다니엘이 잡혀갈 때는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할 때가 아니거든요. 멸망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됐습니다. 예루살렘이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황폐해집니다. 처음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될 거야. 언젠가는 좀 바뀌게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물이 말라갑니다. 근데 거기다가 어디까지 되냐? 우리나라를 빼앗아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뭐 한 거예요? 망해버리네요.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만들어진 시기가 된 겁니다. 격동의 시기고 혼란의 시기가 지금 도래한 시기가 오늘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다니엘의 상황이죠. 여러분, 뜻을 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뜻대로 안 됩니다. 죽으면 살 수 있어! 그러다가 진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뜻을 정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시오. 우리가 뜻을 정했다고 해서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했다고 해서 내가 이 뜻을 정했으니까 죽지 않을 거야. 뜻을 정했으니까 다시금 회복될 거야. 죄송합니다. 뜻을 정했지만 죽을 수도 있고 뜻을 정했지만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대단합니다. 다니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했습니다. 말씀 받습니다.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다니엘서 9장으로 넘어가면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9장 1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갈대아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 두 연합군이 바벨론을 부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메대 족속의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그 지역, 그 바벨론 지역을 맞는, 쉽게 말해서 분봉왕 같은 위치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뭐 한 거예요? 세움을 받았던 첫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이 뭐였냐면 6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러면 9장에서 말하고 있는 9장의 내용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6장의 내용이 먼저입니까? 시간상으로.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고관을 세웁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는 9장이 그 뒤에 나와 있긴 하지만 뭐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9장의 내용이 먼저 되고 그리고 6장의 내용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의 내용 속에서 어떤 것을 다니엘이 보게 되고 다니엘이 기도하게 됐고 기도하는 가운데 6장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좀 더 9장 2절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라가 멸망했어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멸망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때예요. 새롭게 온 이 왕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할지, 우리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그 혼란스러운 그때에 이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본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70년 만에 너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보이게 된 거죠. 여러분, 말씀은 항상 똑같아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뜻을 구한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언제 깨달은 거예요? 바벨로니아 나라가 망하고 메대 그 새로운 제국이 새롭게 수립된 그때에 보게 된 거죠. 70년이 곧 되는구나. 자, 그러면서 3절 속에서 3절과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회개할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좀 달라요. 그냥 엎드려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회개할 때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회개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했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다니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하셔서, 하나님이 약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렇게 다른 나라가 너희들을 괴롭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다니엘서 9장 속에서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15살 때 포로로 잡혀왔어요. 아직 70년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곧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몇 살쯤 된 거예요? 80세가 넘은 거예요. 제국이 바뀌었어요. 혼란스러운 때예요. 70년이 가까운다는, 그런데 그때의 70년이 가까운다는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보고 마음에 새겨서 어떻게 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 6장의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6장의 사건이 딱 나타나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건 두려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왜요?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오늘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죠. 1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결단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해요. 다니엘이 결단한 건, 나 하나님만 섬길 거야. 여기 산의 진미가 너무 맛있고 너무 좋지만 나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 고백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그렇게 마음에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결단 속에서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삶 속에서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씩 맺혀가면서 그 인생 마지막 부분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 거죠. 그 열매가 뭐냐라고 말할 때 오늘 6장 3절과 4절 속에 나타납니다. 뭘까요? 3절 속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3절에 말할 때 열매가 뭘까요? 민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4절에 그에게 있어서 마음을 결단하고 나니까 열매 맺은 게 뭐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먼저 3절이요, 민첩이에요. 여러분, 민첩하다는 걸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눈치가 빨라서 줄 잘 쓴다로 받으시면 안 돼요. 눈치가 정말로 빨라서 여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여기서 잘 중재하고 여기서 잘 중재했다,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5장에서도 나타나는데, 5장 12절에서도 나타나는데,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영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에요. 잘 분별했다고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뭐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분별하는 거죠. 그게 뭐한 거예요? 영이 탁월한 거고, 그걸 뭐라고 말하냐? 민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얘기예요. 지혜롭다고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요, 여기 붙었다 해요. 왔다 갔다 붙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붙었다 라고 하는 거의 단점이 뭐냐? 한계가 뭐냐면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게 한계예요. 내가 지금 상황에선 지금 시기엔 이게 좋아서 이렇게 딱 붙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이걸 하면 완전히 죽는 것밖에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선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잘 선택하는 이 다니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영원한 걸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게요. 뇌물을 받는 것에 있어서 이 뇌물을 받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그 뇌물이 원래 돌아가야 될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않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백성들의 원성이 되어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4절이요. 충성됐대요. 여러분, 이 충성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쉽게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어느 나라에 있었어요? 원래? 바벨론이요. 바벨론의 고관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나라가 제국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뒤바뀐 가운데 고관이 됐어요. 여기서 충성을 다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바벨론에게 붙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다니엘은 뭐예요? 얍삽한 놈이죠. 이 단어를 충성됐다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지금 다니엘이 충성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냐? 이 모든 걸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여기서도 살 수 있었고 저기서도 살 수 있게 된 거죠. 여기 있는 왕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여기 있었던 왕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 거죠. 물론 벨사살 왕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 자리에 오른다라고 하는 걸 보면 세 번째 자리보다 못한 자리에 올랐던 걸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지만 여튼 여기서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충성과 다른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했긴 그러한 충성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민첩하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마음이 결단된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으니까 그 결단 속에서 민첩함이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음을 알아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왕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좋다고 해서 제국이 바뀌었는데 계속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라인 잘 탔다가 1, 2년 지나면 그 라인이 무너지면 모든 역적이 되는 게 세상의 법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러한 것 속에서 정말로 마음을 정하니 그 정함 속에서 충성이랑 민첩이란 열매가 난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가 어디까지 해요? 기도해요. 뭘 위해서 기도해요? 자신의 안위를 위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유다가,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악 덩어리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까지, 그 회개까지 이스라엘, 유다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게 되는 거죠. 설사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자리까지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결단도 없고 그리고 열매도 없는 그 사람을 거기에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요? 그에게 마음의 결단이 없거든요. 결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거든요. 민첩이란 열매, 충성이란 열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어쩌다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변명 덩어리가 되고 그에게 지키지도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들이 되어버리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지키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민첩이란 열매를, 충성이란 열매를 맺으십시오. 맺어야지 해서 맺는 게 아니라 마음을 결단하면 그 가운데 솟아나게 되는 열매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절대로 지금 못하면 앞으로 큰 것은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미래의 바람 속에서 살지 마시고 현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마음의 결단, 나는 산의 진미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라고 하는 이 결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 10절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뭐 했다? 기도했다. 이 다니엘이 마음을 결단할 수 있었던 그 유지 방법이 뭐였어요? 기도였구나. 죽음 앞에서도 해야 될 일이 기도구나. 창문을 닫아놓고 숨어서가 아니라 창문을 열고 원래 하던 대로 기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냐 안 보냐? 아니요. 상관없이 그는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그가 마음을 결단한 것을 유지하게 했죠. 그 결과가 뭐예요? 열매에 맺었다니까요. 또 있어요. 9장 2절을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뭐라고 해요? 예레미야 기록을 통하여 70년이 가까웠네? 라는 걸 기억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괴롭고 힘들어도 성경 읽었어요. 지칠 때 포기하지 않고 성경 읽었어요. 더 읽고 묵상하고 묵상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니까 민첩하고 충성이란 열매를 맺게 됐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얘기 정말 많이 듣죠. 말씀 읽으라는 얘기 정말 너무 많이 들어요. 말씀 볼 때 말씀이 잘 안 보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대부분의 성경 이야기들의 결론을 알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 이거 이런 이야기가 있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 예수님 이렇게 지나가셨지. 다윗, 바울 다 이렇게 했었잖아. 웬만한 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굳이 이러한 평안할 때 기도할 필요가 있나? 언제 기도하면 돼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기도하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언제나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죠. 생각 안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행동 속에 나타나죠. 왜 꼭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말씀 보려고 하면 꼭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나는지, 할 일들이 왜 이렇게 기억나는지, 왜 이렇게 바깥에서 부르는지 참 부르죠. 여러분 다니엘이 시간이 넘쳐났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보다 평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격동의 시기에 살았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좀 웬만큼 됐다 싶었는데 또 다른 나라인데 또 저희는 그 괴로운 상황 속에 그는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요 말씀 읽었어요. 모든 것들이 포기돼서 내가 뜻을 정했지만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도리어 뭐 한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했어요. 그래서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정말로 소망해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내세요. 말씀의 시간을 내세요. 제가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요. 여러분, 더 성경 읽으세요. 더 기도하세요. 힘드세요? 그러니까 더 성경 읽으세요. 괴로우세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뜻은 항상 정하세요. 하나님만 믿어야지,
매주 올 때마다 우린 정해요. 근데 우린 몇 날 지나지 않아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죠. 뜻을 정하셨어요? 기도하세요. 근데 무너지셨어요? 더 기도하세요. 그래도 무너지셨어요? 더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셨어요? 근데도 무너졌어요? 더 읽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더 성경을 읽으세요. 다니엘이요? 흔들릴 때, 괴로울 때 그가 한 건 기도예요. 그가 한 건 말씀 읽은 거죠. 그랬더니 그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져 가는 거죠. 요즘 전염병 때문에 모임도 쉽지 않고 그 모임이 쉽지 않은 것 속에 기도도 찬양도 도리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유튜브만 틀어도 정말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정말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성경을 읽으세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모여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모여서 하는 것이 힘들다면 다니엘처럼 더 말씀 읽으세요. 다니엘은요, 지금 이 시대에 살면 우리를 정말로 부러워했을 거예요. 목숨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믿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만 바라야 되겠다. 아, 하나님만 바라는 것 속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못 읽었으면 더 읽어야 되겠다. 시간을 정해서 읽어야 되겠다. 내가 이번 주 안에는 정말로 읽어야 되겠다. 내가 이번 주 안에는 시간을 더 늘려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속에 임하기를 원해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다니엘과 다른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과 똑같은 선택을 해야 돼요. 괴로운 상황 속에 더 기도하고 더 성경 보는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다니엘은 모든 것들 속에 너 기도하면 안 돼 라는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똑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다니엘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들 속에 기도하며 말씀 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